우리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의 그 겸손을 바라보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연약한 이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결핍된 심령들 안에 사랑의 단비가 흡족히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가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물들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양심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면서도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 죄악의 어리석음을 안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주님, 불쌍한 이 죄인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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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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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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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문 제4번 시편 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소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풍성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도무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올 때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전에 나온 줄 믿사오니 저들의 소망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비대면 예배로 시간 드리지만은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가 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전교회가 2021년도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아버지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을 완전히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속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는 힘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목축신의 불편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저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말씀에 이겨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목회에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과 또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다가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유다가 2명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서는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쓴 그런 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 여럿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이외에도 아들을 4명이나 더 낳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동생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쓴 바로 유다인데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다른 그런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어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 교회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회심을 경험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 어쨌든 그동안 교회에 침입해 있던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정욕대로 행하는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 그렇죠? 이 땅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던 그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는 이 유다가 이 글을 쓸 시대는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유다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조롱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조롱한다는 게 비웃고 뭐 얕보고 놀리고 이런 게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뭘 조롱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선한 것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영원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비웃는 말을 합니다.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적으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조롱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모든 그런 삶을 조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롱하는 자들, 그죠?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 그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만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욕에 맞는 삶이에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좀 부자연스럽고 억압된 삶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삶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 정욕이에요. 뭐냐면 자신의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감정을 따라서 자신이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 살아갈 수 없다.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들,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불경건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불경건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거짓된 행동과 가르침들, 거짓된 교사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경건한 그런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떤 그 삶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된 그 자리에서, 자녀된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불경건한 조롱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어려운 이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 불경건한 그죠? 정욕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자신을 세워야 돼요. 내 자신을 굳건히 세워야 돼. 그런데 어디에 세우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그럽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아니겠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믿음은 뭐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든든히 서야 돼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 헬라어로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이 표현입니다. 둘 다 똑같이 말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뉘앙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예요? 정해진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 레마는 뭐예요?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주관적인 말씀.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이라면 레마는 읽어지는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분들은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예전과는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이 주관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근데 그 세상이 아니라 묵상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건 맞지만 결국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멸망하지 않아. 내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 이때 비로소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평소에 잘 알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그냥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와요.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 속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에요.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나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돼.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어떠한 이단 사상과 경건치 않은 정욕에 빠진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들 사이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불경건한,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반석을 세워나가고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 기도는요, 믿음의 증거예요. 누가 기도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누가 기도하지 않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연약함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임하사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의 최고의 스승이면서 우리 기도의 동반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와 성령이 결합할 때 정말 더욱 우리 기도가 아름다워지고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예?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역시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님이 도우시려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때 우리 심령 속에 확신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안심이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이 기계에 윤활유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자동차도 일정 거리를 주행한 이후에는 오일을 교환하게 돼 있어요. 윤활 오일을. 그죠? 그 윤활 오일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 보면 차에 문제가 생겨요. 차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기관이 심하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차 엔진이 돌아가는 것도 힘겹게 느껴지고 소음 소리도 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엔진 오일들을 윤활유를 교체해 주면 차가 얼마나 부드러우는지 몰라요. 차가 힘이 있게 달려나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윤활유를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윤활유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에 나의 믿음에 정말 그 기초를 든든히 세웠다 그 위에 섰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키란 말은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경건한 온갖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부도덕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사상에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는 그 모든 종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불결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따라서 아무리 불경건한 이 시대가 정말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 믿는 우리 세대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의 세력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악과 싸워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람은 교회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언제 가장 행복해 합니까? 부모의 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은 이 어버이의 품에 있는 것과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탕자에겐 행복이 오질 않아요. 계속 불행한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여기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래요? 21절.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생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라카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긍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어떤 피상적이거나 스쳐 지나가는 어떤 느낌 정도가 아니에요. 동정과는 매우 차원이 달라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동인천 그 광장에 나가보면, 북광장에 나가보면 거기에 몇 이렇게 모여서 바닥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 그런 노숙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참 많아요. 요즘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많이 이제 어디로 가셨나 본지 좀 숫자가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낮에 이렇게 모여서 술을 마셔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옆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 있는 분들도 있고. 지나가다가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게 추운데도 저렇게 술을 마시네. 저러다가 저렇게 누워 있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어쩌면 좋지? 어쩌다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저 사람들도 예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정상적이었을 텐데, 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망가지든 간에 참 비참해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느끼는 어떤 불쌍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지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닌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뱃속이 꿈틀대면서 막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강력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인다는 표현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막 자궁이 움직인다는 것, 자궁이 막 뒤틀린다는 그런 고통을 잘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여인이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어야만, 힘을 써야만, 그죠? 그 자궁이 움직여야만 출산할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 속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신적인 용어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겁니다. 그죠? 긍휼은 십자가의 은혜와 만나지면 완벽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자궁처럼 그냥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없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는 반드시 긍휼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 말은 결국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을 봐라.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경험하면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망해요. 무엇보다도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문제죠. 그러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막힌 것이 뚫려요. 묶여있는 것, 매여 있는 것이 풀어져요. 의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도 그 불질병이 해결이 돼요. 치유가 돼요. 망한 것 같아도 흥하게 되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것으로 역전돼요.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들을 씻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말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은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또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5번째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진실된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있는데 바로 긍휼의 영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복수의 영을 품고 있는지에 의하여 가려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긍휼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길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칼과 창의 위협이 아닙니다. 늘 타락을 부추기는 환경,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는 오염된 윤리, 도덕 생활, 그죠? 세속화된 문화의 공격, 더군다나 불경건한 이 세대를 쫓아서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이런 세태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참 힘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세속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 거룩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늘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자신을 이겨나가는,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 많이 힘드시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존재를 늘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도 역시 그들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불경건한 세대 속에서 정말 온갖 정욕에 휩싸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십시오. 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 붙들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우시는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생명 말씀,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하고 약한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움을 서게 하시고 내 말씀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잘못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부족한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삶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간 주의 하나님 성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더욱더 하나님 은혜하심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간직하고 주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경건한 정말 온갖 정욕에 휩싸인,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또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 말씀으로 얻은 믿음, 지극한 그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식하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키며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그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정석어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많은 분들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허진철 집사님, 우리 임수빈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허진철 집사님께서 감사함을 드렸고요. 또 우리 도몬 장로님이 이제 2월 4일 날 이 방광암 수술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에 여러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기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간구하는 소원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서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지는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허진철 집사님, 임수빈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태음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순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원 장로님 또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들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그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셔서 주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가 주님의 것인 줄 알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 창고가 차고 넘쳐나는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정헌금,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사랑실천헌금, 장학헌금, 또 가족 모임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요즘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물질로도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토요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또 성경 봉독하신 집사님,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사모님, 그 외에 또 이른 아침부터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의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을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길이 활짝 열려지고 형통한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함들을 짊어지시고 치료해 주시며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복된 삶 받은 증거가 많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물질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좀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그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당 좌석수의 10% 인원까지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은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대면 예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비대면이라도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1년도 나의 기원문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말 정산서 기부금 확인서도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이의성 집사님, 우리 서유분 집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소천을 받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가 다 마쳤습니다. 혹시 뭐 아직도 연락 못하신 분들은 뭐 교회 나오지 못하시니까 전화로라도 좀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성도의 예를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정말 험난하고 악한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손들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